2023년 대림절,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이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대림절 세 번째 촛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촛불의 이름은 기쁨의 촛불 또는 목자의 촛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쁨인데요. 이 기쁨이란 감정은 오늘날 여러 감정들 가운데 가장 느끼기 힘든 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 기쁨이란 감정 자체가 매우 복잡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다층위적입니다. 가장 1차원적으로는 본능적인 욕구가 채워졌을 때 오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좀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에서 오는 감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 욕망, 예를 들면 배고픔, 이런 것들이 채워질 때 오는 기쁨도 있고요. 종교적인 깨달음이 올 때 오는 큰 기쁨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기쁨이란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촉발시키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어서 단순히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인데요. 기쁨이 뭡니까 하면 설명을 할 수 없어도 그냥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준비하는 동안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이 다른 어떤 명령보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삶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추구해온 철학이나 종교들이 있었는데요. 기쁨을 삶의 목표로 놓았던 한 철학 사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에피쿠르스 학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테네 정원에서 자주 모였기 때문에 정원학파 그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들은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쾌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쾌락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의 즐거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기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죠.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소설 두 가지를 소개해 보면서 기쁨에 대해서 그냥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 소설은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 필독서로 많이 읽어보셨던 그런 책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괴테가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소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파우스트는 아주 나이가 많은 학자로 등장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요. 화학자기도 하고 어떤 경지에 다다라서 이제 특별한 마술도 좀 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성취도가 꽤 높은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의사였는데 동네에 큰 전염병이 들었을 때 아주 센 약을 만들어서요. 사람들을 많이 고치긴 했는데 또 많이 사망에도 이르게 했다는 그런 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동네에서 많이 칭송을 받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만족도 좋은 가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의 삶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에 그냥 이 생을 마감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생각 중에 부활절 아침에 동네 산보를 하는데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 중에 삽살개 한 마리가 지나갔는데요. 이러저러해서 이 삽살개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삽살개를 내보내려고 했더니 점점점 커지더니 큰 괴물이 되었어요. 이 괴물이 또 이 파우스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마귀였습니다. 이 마귀가 이 파우스트의 약점을 알고 살살살 유혹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겠다, 쾌락을 주겠다고 하고 계약을 제시합니다. 이런 계약 조건을 내놓는데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인 노릇을 하며 당신의 지시에 따라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죽어서 지옥 가면 그땐 내 하인이 돼야 합니다. 자, 근데 사인을 하려니까 펜을 빼앗고는 이런 사인은 피로서 해야 된다고 파우스트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선물로 받은 것이 젊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일단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젊음을 되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계약을 맺는 사이에 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여러 가지로 그동안 파우스트가 학문을 추구하느라 멀리했던 그 쾌락들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젊음을 되찾고 싶다는 그 첫 번째 소원에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러면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운동을 하면 젊어질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파우스트를 데려가서 마녀가 만들어 놓은 약을 먹고 수십 년을 젊어지게 만듭니다. 자, 젊음을 되찾는 또 큰 기쁨을 얻었죠. 그 젊음을 찾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보았던 그 아리따운 여자에 대한 마음이 커졌어요. 그 여자가 마르게리테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자기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여자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이 메피스펠레스에게 파우스트가 아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석 상자를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마음을 결국 얻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게리테와 사랑을 나누지만 이 한때의 즐거움, 이것이 큰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요. 혼전 임신이죠. 이 당시에는 아주 큰 범죄로 취급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마침 이때에 이 마르게리테의 오빠가 군인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순결했던 동생이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오빠 이름이 빌렌틴인데 파우스트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결투에도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개입을 하고 빌렌틴의 손을 마비시켜서 그 사이에 파우스트가 그를 찔러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같이 도망을 가버리죠. 자기가 젊음을 되찾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많은 기쁨과 쾌락을 즐기다가 이제 이렇게 아주 비참한 살인사건으로 이 모든 것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도 혼전 임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참 즐거움과 또 기쁨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그것이 결국 고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 이런 일은 참 이 소설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파우스트는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긴 소설이라 좀 건너뛰고요. 이제는 자기는 큰 지배와 소유권을 얻기를 원해요. 어떤 황제에게 가서 큰 해안선을 선물로 받고 그 해안선을 좀 개간해가지고 그 큰 땅을 이제 가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긴 했는데 그 해안선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집이 필요했어요. 그 언덕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노부부를 좀 이사를 하게 만들고 그 위에 자기가 멋진 집을 짓고 싶은데 그 노부부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가 다시 메피스토펠레스에게 그들을 좀 없애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노부부를 끌고 나오는데 결국 불이 나서 그 옆에 있던 아주 멋있던 보리스 숲도 다 타버리고 교회당도 타버리고 집도 타버리죠. 자, 이것을 보고 또 파우스트가 큰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자기가 다 어떤 업적을 이루고 명성을 얻고 지배권을 가졌는데 또 이런 일로 인해서 큰 고통에 빠져들게 되니까 결국 이제 죽음에 좀 다다르는 사건이 되었어요. 이때 근심이 열쇠 구멍 사이로 들어와서 또 그 죽어가는 파우스트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그 개간한 그 늪지대에 그 모든 독을 다 빼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나누어 줘라 하고 유언을 한 다음에 죽게 됩니다. 자, 이 메피스토펠레스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계약해서 죽을 때는 지옥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종을 삼으려 했는데 천사들이 계속 안 나와줘요. 결국 이 마귀가 포기하게 되고 이 파우스트는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가 천국으로 갔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긴 한데요. 자, 그의 이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만족을 얻으려 하다가 쾌락을 얻으려 하다가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 큰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깨달음, 그런 또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쁨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그것을 유지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설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소설입니다. 앞에 이 파우스트는 어떤 외면적인 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좀 추구했다면 이 소설에서는 반대로 내면의 또 깨달음을 통해서 또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소설의 주인공, 소설의 제목과 그 이름이 같죠. 이 시타르타는 친구 고빈다와 함께 깊은 수련을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원래는 아주 부유한 집안이고 또 좋은 귀족 집안에서 자제로 태어났는데요. 바라문이라는 그 출신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어떤 깨달음에 다다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극한 고행을 하고 있다가 그에게는 자기 스승에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 고빈다에게 저 사람 우리에게 깨달음을 결코 줄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진짜 스승을 찾아가자. 그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친구 고빈다와 함께 길을 떠났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에 깨달은 자 붓다가 드디어 나타났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가서 그 설법을 듣는데요. 친구 고빈다는 그 자리에서 붓다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 시타르타에게 함께 붓다를 따르자고 하는데 시타르타는 거절합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찾아서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혼자 길을 떠나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카말라라는 사람인데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창녀였어요. 이 여인을 보고는 이제 이 시타르타가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자르고 그동안 수련하느라고 아주 좀 몰골이 형편없었는데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다음날 찾아옵니다. 이 카말라가 이 시타르타를 보고 어제 왔던 청년인데 오늘은 말끔하게 오셨네요.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자기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그랬더니 카말라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나는 시도 쓰고 글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큰 장사꾼이 집으로 찾아오는데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 사람 밑에서 함께 일하는 것, 또 장사를 배워보라. 그런 제안을 합니다. 결국 이 시타르타는 그 장사꾼 밑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련하던 사람, 깨달음을 향해서 가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카말라와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큰 집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큰 도박을 즐기는 일에 또 자기의 삶을 또 낭비합니다. 때로는 집 전체를 걸고 도박해서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날 꿈을 꾸는데 카밀라가 키우던 새장에서 그 새가 죽어 있는 모습을 바라봐요. 그것을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친구 지나가던 친구가 또 자기를 구해주기도 하고 여하튼 그는 이제 큰 강가에서 노를 젓는 뱃사공 바데수바의 그 조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거기서 많은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카말라가 이 시다르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 이제 자기 아들을 키우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카말라가 자기도 이 고타마 붓다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길을 떠났는데 길에서 이 독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 시다르타가 근처에 있었는데요. 마지막 죽어가는 카말라를 돌보게 되고 자기 아들이 함께 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이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들이 점점점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웁니다. 큰 괴로움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는 돈을 다 들고 도망을 갑니다. 자, 이런 모든 이제 인생의 즐거움, 기쁨, 고통 이런 것들이 이 소설 안에 펼쳐져 있는데요. 하루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시다르타를 보고 그동안 말없이 같이 노를 젓던 바데수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역시 강물로부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그 비밀을 배웠습니까? 강에게는 현재만이 존재할 뿐 과거라는 그림자도 없고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는 뜻이지요. 내 삶 또한 하나의 강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년 시다르타는 장년 시다르타와 그리고 노년 시다르타와 단지 그림자에 의해 구분되었을 뿐 현실적인 것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체의 본래는 시간이 아닌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 모두 시간이 아닌가. 그러면 자신을 극복하는 즉시 시간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즉시 이 세상의 모든 힘든 일, 모든 적대감은 사라지고 극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강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흘러가다 엉키고 하나 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또 헤르만 헤세는 이 소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줄여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실체가 아니다. 기쁨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다. 그것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다.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온전한 또 만족감 그런 것들을 얻게 된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소설에서 우리는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성취함으로써 오는 기쁨이나 아니면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고통들을 또 감내하기 위해서 내면적인 깨달음으로 어떤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또 울림을 주기도 하고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쁨과 깨달음들은 휘발성이 있어서 쉽게 사라집니다. 정말로 그러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 소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가르침이거든요.
왜 우리가 만족이 없고 그런 기쁨들이 오래가지 못하느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6절 보시면,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의 영광이 천사들과 함께 비추면서 두려워하는 이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가 곧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천사가 찬양하는데, 하늘 군대와 함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가져온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회복되었다. 10절에는 그것이 이제 화해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과 화해된 삶을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또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예언의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죠. 이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이 위로받고 또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되고, 그리고 슬픈 사람들을 또 위로하시고, 이 표현이 참 좋은데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름을 발라주며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참 멋진 표현인데요. 바로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때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삶의 기쁨이 또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학문과 율법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했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또 여기게 됩니다. 자,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압니다. 9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 또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기쁨이 될 그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추구했던 그런 세상의 쾌락, 얻고자 했던 그런 욕망, 아니면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통해서 또 알고자 했던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줄 수 없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분을 따른 즐거움 가운데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산다면 이것은 한쪽의 기쁨이겠죠. 오늘 목자들에게 찾아온 그 천사의 노래에서도 분명히 하늘이 기뻐하시는 기쁨, 땅에서의 기쁨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땅에서의 기쁨은 또 우리 개인적인 기쁨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갑시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은 은사, 그 선물이 격려하면 격려하는 일, 남을 구제하는 일이면 구제하는 일, 그렇게 지도하는 선물이면 또 지도하는 선물,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나의 기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또 그런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